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관찰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사모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이 주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양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0강 단순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질문으로, 두 번째는 복합 질문으로, 세 번째는 전체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이라는 게 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통한 묵상 방법은 문자 그대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에서 완벽하게 대답하지 않는 내용이나 또는 말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도출될까지 묵상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묵상 방법을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들 때마다 곧 바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며 또한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에 도전함으로써 그 명확한 의미를 파악해내려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이 질문법은 질문법 자체로서도 묵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주로 연상기법과도 깊은 관련을 맺기도 하고 맥찾기 그리고 관주법과도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갖기도 합니다. 연상기법은 다른 성경에서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용하지만 질문기법은 대개 그 본문에서 해답을 주거나 또는 기타 다른 성경에서 그 해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말씀은 대단히 분석적이고 연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법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법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단순 질문형, 서술 후 질문형, 그리고 전체 질문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단순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질문이에요. 질문법.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단순 질문형이란 성경을 묵상하는 중 결정적인 질문 한 개를 던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풀릴 때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논리를 구성하는 형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뿌리가 뽑힐 때까지 연속적으로 오직 이 질문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 오늘 묵상법이 다시 말해서 이 단순 질문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이유로 목사님이 되셨을까? 한 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목회가 사명임을 깨닫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처럼 딱 하나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이유로 목사님이 되셨을까?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한 개의 질문 아니면 어떤 것을 쭉 서술하고 난 다음에 질문 아니면 복합적인 질문으로서 전체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태의 묵상 방법을 질문법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 질문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 참 이상하네요. 예수님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40일 동안이나 더 계셨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상하네. 왜 40일 동안 계셨지? 뭐 하시려고 40일 동안 계셨지?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서 쭉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단순 질문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복음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사복음서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이 질문,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질문을 찾기 위해서 사복음 전체 뒷부분을 다 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주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 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찾아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기서 계속 믿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상실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완전히 되돌려 놓으셨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찾아봤더니 실망해서 이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을 찾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회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시고서 그리고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의심한 도마를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의심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서 그리고 살아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사명을 상실하고 고향 앞으로 돌아간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완전히 사명을 회복해 주신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놓으셨구나. 믿음을 상실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돌려놓으셨구나.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을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극도의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을 평안의 자리로 돌려놓으셨구나. 예수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도마를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으셨구나. 우리 예수님 제자직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한 베드로에게 제자직을 돌려놓으셨구나.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상실한 자들을 돌려놓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을 뜨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께서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형제들을 돌려놓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교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역대하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배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아들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엘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동하셨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감격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또 그 왕이 되게 하셨다. 큰 감격의 마음으로 나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나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참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와,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다 줄게.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관찰한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동하셨을까요?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너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1000마리 제사를 드려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자신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갔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다윗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 또 그 대신해서 왕이 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그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그리고 온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가 나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백성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하시고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이제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게 뭐냐 말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참된 예배는 나 혼자 들렁들렁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 같은 거 불러주시고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과 감동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명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가요? 과연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형태, 이 모두가 다 단순 질문 형태를 통해서 어떤 걸 깊이 들어가는 것을 단순 질문 형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 그리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가지고 질문을 해 보시죠.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